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나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주일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한 달간 서울 경기 소재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 수는 4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그리고 연인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산타크로스라는 대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13.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7.2%에 그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종교를 이제 기독교로 갖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도 60%가 예수님보다 산타, 눈, 트리, 캐롤, 선물 등을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이 조사는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후에 그 조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이후에 비슷한 설문조사를 찾았지만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정작 떠올리는 사람은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이 교회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큰 두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사순절을 시작으로 고난주간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고난주간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요. 사회에 또 세상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탄절까지 대강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기도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올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7가지 I am, 즉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 7가지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깊이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 am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장으로 나는 뭐뭐이다라는 문장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을 요한복음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말씀이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뜬금없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는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장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참 포도나무에서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영적인 부흥 운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타락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시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이상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크게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열매, 소중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거한다는 단어에 대하여 심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라서 버린다, 태워버린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없애버리시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나? 나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왜 없애지?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구원받은 자도 삶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없애버리시나 심판받나? 그렇다면 나는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들, 즉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 가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6절의 말씀은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로라는 단어는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된 분명한 의도는 들어 올린다, 즉 집어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가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둔 사건, 그것을 거둔다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을 때 그때 지게 하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 없는 가지를 들어 올리신대요. 들어 올림을 당하는 사람은 그 상황 자체가 징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 아십니까? 포도나무 가지는요, 자랄수록 자기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기며 땅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올 잎도 흙을 뒤집어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땅을 흡족히 적시는 비 역시 땅과 맞닿는 포도나무 가지와 잎을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가 잎을 결국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 본성을 거슬려서 들어 올려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농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올려지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 땅에 기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들려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나 채찍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7년 정북 고창에 있는 희성 농장이라는 데서요, 2005년에 심은 13년생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4천여 송이가 열려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에 이르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는요, 원 가지만 땅에 있고 모든 가지가 땅 위로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는 가지는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기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들어 올리세요.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이 들려 올려지기 때문에 제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들어올림이라는 제거라는 징계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가지의 또 다른 특성은 가능하면 열심히 뻗어나가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뻗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뻗는 것에 자기의 영양분을 다 써버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줘야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그의 책에서 가지치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성하게 자라는 습성을 지닌 가지와 잎을 적당히 조절하여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와 잎이 너무 무성하면 안쪽에 있는 가지를 가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막게 되지만 적당히 그 수를 조절해주면 남은 가지가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보다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오래된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못된, 오래된 습관을 버려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을 옮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손이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 되심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뻗어나가는 가지를 치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가지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열심히 붙어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어떤 나무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지는 보이는 것은 분명히 붙어 있지만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언젠가는 부러지는 나무가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가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결국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 붙어 있는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가지 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붙어있는 척하는 그러한 가지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붙어있는 척만 하지 마시고 붙어있음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는요, 결국에 6절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비슷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한 나무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포도나무인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냥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스스로 포도나무 가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지는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참 포도나무의 DNA를 가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포도나무 맺으면은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기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였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맛의 열매를 맺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제공하시며 잔치가 이어지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재생산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시 지금 현재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삶처럼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지쳐서 탈진한 것입니다.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지금 쓰러져 있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유로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는 그 음성에 힘을 내서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도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사과도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선교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사생활 후에 3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가 흡족히 맡고 있는가? 그 상황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신다면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하루도 기쁨 안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지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